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서 5번째 말씀,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위기는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서를 볼 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가장 중요해 여기는 두 가지 사안들, 올바른 결단을 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다니엘서 1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신다.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받게 만드신다. 둘째는 합당한 방안을 찾는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자기의 연약함을 이게 도움받을 수 있는 제안을 하게 된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지혜로 합당한 제안을 하게 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셨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무엇 하나를 더해 주시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세계를 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재밌게 느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저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계가 있어요. 우리 제한돼 있어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고 지켜낼 수가 없고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는 거지만 기도하니까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기도로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도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지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니까 당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통찰력입니다. 이 통찰력은 문제에 대한 이해력,
문제를 바로 이해하면 뭐까지 할 수 있냐면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보면은 이 통찰력이 생겨서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렇게 평가했어요. 이 바벨론의 온 지혜자들보다 10배는 더 뛰어나더라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특별하게 더 준 거 영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성을 주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일, 허락하신 일, 우리를 향하여 알게 하신 그 일을 바르게 선포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살게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그 뜻과 일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이 세 가지 역할을 다니엘이 다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절까지 봤는데 16절에서 18절까지 다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다니엘의 믿음의 기도, 위기는 기도할 기회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했을 때 사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왜? 아직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이에요. 기도하기 전인데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 해석 알려드릴게요. 기도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셨는데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결과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결과를 책임져 주셔. 이미 다니엘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사전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전에 경험했던 거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하는 게 중요해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 바벨론 문화에서 바벨론 왕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었어요.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됐었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라고 얘기하고 그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건 받았지만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 있던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있던 가장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면은 너희들이 그것이 무너져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징계 가운데서 또 징계받을 일을 하면은 이거는 헤어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영성.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은 예배를 중심으로 살 때, 교회를 중심으로 살 때,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걸 경험하면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그냥 갑작스럽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무조건 믿기만 해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충분히 역사해 주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그 역사가 있었어요. 이미 1장에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먼저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기도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음을 확신하는 거. 왜?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가서 기도의 방법으로는 그 친구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방법이 옳았어요. 간절히 합심하여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옳았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이제 2장 18절 전반부에 나온 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이제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벨론식의 이름은 뭐였어요? 바로 바벨론에서 믿고 있는 그 신들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 신들의 대리인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신이 많았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신이 많았어요. 요청할 수 있는 예배당이 많았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른 신을 찾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옳았어요. 무엇이었어요? 구원에 관한 거였어요.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곳에서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일을 저희들이 목숨 걸고 하지 않기로 했을 때도 하나님 지켜주셨고, 이곳에서 관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 삶의 표지인데, 하나님 이번에도 지켜주세요. 이번에도 지켜주세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 즉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왕의 명령이 엄해가지고 바벨론 지혜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기적인 기도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죽더라도 우리는 구해주세요. 그런 의미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시급한 상황에 아직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확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벌써 죽었는지 알 수 없어요. 누가 이미 사형당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간구가 바로 이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자 여러분 24절을 보면 놀랐습니다. 24절 화면에 없는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든지 제가 읽어드린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24절에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라는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즉 우리만 좀 구해주세요. 우리는 좀 구해주세요 했던 기도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확장돼요? 이제 모든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를 공격했던 사람, 우리를 까닭 없이 미워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기를 기도해요? 사실 그들은 벌받고 우리는 구원받기를 기도해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우선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했지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는 이제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만 어떻게든 되면은 그것으로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에는 우리만 이 복 누리게 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이 이 복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했더니 무엇하는 기회가 찾았느냐? 위기 때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위기는 찬양할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갱신하게 됐어요. 갱신하게 되면 우리가 입술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를 삶 속에서 구해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큰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주의 삶을 지내고 우리가 축도를 받으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위와 권능을 주셔서 선교하라고 보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너무 놀라워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들이 사탄을 쫓아냈고 저희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세상이 힘들 때 다니엘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가 지금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 나가면은, 승리의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승리를 주시는 그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 나가면은 이제 우리가 막 그렇게 불안하게 살지 않아요. 담대하게 살게 하고 기대하면서 세상에 나아가고 승리의 소식으로 교회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음을 다시 한번 찬양해요.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이 영성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을 받는 순간 다니엘은 더 깊은 의미까지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 이 바벨론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쓰실지, 그걸 다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다스리신 하나님이고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를 죽이는 위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으로 바꿔버려요. 우리가 다음 시간엔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마자, 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구나. 우리 수준 밖에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고백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야,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은혜스럽게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너무나 꼼꼼하게 챙겨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둘째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즉, 세상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기회를 잘 잡아서 그래도 남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권세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온 세상의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온 세상의 권세자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누구라도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계속 이것을 갱신해서 나아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역사가 너무나 놀랍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의지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은 말씀으로 시작되면 우리 삶 속에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풍성하게 넘칠 수밖에 없어요. 자, 셋째는 주의 종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왜 이 꿈을 느부갓네살에 주셨고 왜 우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이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즉, 이거는 하나님께서 현상만 보면은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이에요. 이 꿈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위기가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감사하고 찬양할 제목이었는데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결과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까? 우리가 3장과 4장은 그 놀라우신 일이 한도 끝도 없다. 역사서인 6장 끝까지 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역자로 다니엘을 세우셨구나. 다니엘을 쓰시는구나. 우리도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 때 다니엘처럼 써주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써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먼저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배가 삶의 우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먼저 이 부분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말로만 한다는 거, 그냥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달라 그러는 거, 이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이 부분이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갈 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우선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지혜, 이 역사의 신묘함,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선언한 거였어요. 그리고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꿈 내용을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다시 한번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으로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회복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너무나 놀랐으니까 다니엘에게 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지만, 다니엘이 지금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요. 자기도 드러나지 않고 느부갓네살도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만 드러나는데, 이 하나님이 자기 민족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느냐, 사실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에게 선포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을 선포하냐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미리 알게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고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왜? 미래를 알게 된다는 것은 왕들에게, 주권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드라마에서 회기물 나오면서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내용 나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감했잖아요. 야, 내가 미래를 알고 다시 과거로 간다면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무슨 기회를 살리고 이때 무엇을 해야지, 너무나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사는 게 재밌고 쉽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통치자들이 미래를 안다면은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4장에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셨음을 인정하게 만드세요. 네가 지혜로운 거, 네가 권세를 잡은 거, 너희 나라가 이렇게 영광을 얻게 된 거 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 거야. 다 내가 허락한 거야. 내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너 이렇게 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가 7대를 짐승처럼 지내고 난 다음에 더 영광스러워져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이게 바벨론 역사에 남아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인생에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것을 인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존재나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내용은 왕이 괴로워서 안 좋은 일을 할 뻔했지만 사실 이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상당히 중요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저를 보냈습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서 2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관료가 됐어요? 내가 어쩌다가 포로가 됐어요? 내가 어쩌다가 왕의 눈에 들게 됐어요? 내가 어쩌다가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다 왕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이 내용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 내용 알려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 다니엘을 보는 각도가 이제 완전히 변한 거예요. 얘가 나한테 유익해 안 유익해? 얘가 나한테 쓸모가 있어 없어?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봐요. 사실 이걸 봅니다. 우리가 취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요, 아이들이. 사실 다니엘도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된 거예요. 관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얘가 쓸모 있어 없어는 이제 더 이상 논의의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다니엘을 내 곁에 둬야 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필요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 복을 주기 위해서 다니엘을 보내셨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하고,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관점을 변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유용해, 유용하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한쪽으로 물러갈 수 있고 오히려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을 보십시오.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그로 하여금 세상 군왕들 옆에 남아있게 하세요. 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인정했을 때 다니엘을 높여요. 하나님이 참으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참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앞부분에서는 다니엘이 충분히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큼 은혜와 능력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개인의 능력은, 개인의 자격은 시대에 따라서 항상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우리가 부탁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나도 하나님 일꾼 되고 싶어요로 확장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여러분들 사실 2000년 교회사를 보면은 우리가 타락의 역사를 보는 거 굉장히 마음 아프지만 이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학대받고 핍박받는 종교였어요. 까닭 없이 잡혀 죽어도 아무 말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주권자들이 먼저 믿어요. 주권자들이 더 열심히 믿습니다. 물론 이것을 사회적인 정치 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힘을 빌어서 우리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 뭐 그 사람들 그런 해석이 완전히 틀린 거 아니에요. 왜? 세상에서는 다 그게 유용했거든요. 그런데 교회 역사는 달랐어요. 교회 역사는 달랐어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지혜와 그 은혜를 기뻐하는 군왕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항상 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셔서 그 일꾼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어요. 물론 그 과정에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6장 역사서 마무리할 때는 다니엘이 그 고난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포하심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 선포하는 걸 멈추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는가 안 한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무난하게 산다 그래도 우리가 누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지 못했다. 사실 이때는 우리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안 쓰시나? 하나님이 날 필요로 안 하시네? 무엇 때문이지? 심지어는 내가 내 가족들에게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역할을 못해? 하나님이 이 역할을 안 쓰셔? 사실 그때는 긴장해야 됩니다. 오히려 도리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오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싶어하고, 힘들 땐 기도하달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는 우리는 오히려 이 공동체에 들어감을 기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니까. 나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 인정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실 거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합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바르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할 믿음의 식구들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하시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위기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사용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응답을 통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주신 은혜를 바로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특히 이 말씀의 시작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복습하는 그 내용, 예배가 먼저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였을 때 우리는 이 삶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 방황하게 돼요. 패닉에 빠지게 돼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위기에 있을 때 그것이 기도할 기회다, 찬양할 기회다, 하나님을 선포할 기회다라는 깨닫고, 하나님이 이 기회를 살려서 나를 사용하시려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난 수개월간 다니엘서 역사서를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먼저 우리를 통해서 예배가 중심된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지혜로 올바른 제안을 하게 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미리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 자녀들,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통찰력을 얻고 이해력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 때 도리어 위기는 기도할 기회가 되고 찬양할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선포할 기회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경험되고 인정되고, 더 나아가서 의지하게 되는 그 귀한 관계를 형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자녀들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한국 교회와 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